포이맨 칼럼. 포이맨 시리즈 206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3, 4, 5번 요약. 오늘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번부터 5번까지 서문과 준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 서문. 사도행전은 세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1장 1절부터 2, 준비 1장 3절부터 26절, 번식 2장 1절부터 28장 31절이 그것입니다. 머릿말은 매우 간략하여 오직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는 1장의 자녀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번식에 관한 부분은 2장부터 28장까지를 망라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 제국하에 어떤 공직에 있던 이방인 신자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1장 1절, 2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차례대로 쓴 글, 누가복음 1장 3절인 누가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 편에서의 준비와 제자들 편에서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승천 후 제자들의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힘써 기도했고 그런 다음에 맞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시려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몇 가지를 더 행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지냈지만 아직도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3년 반이 보통 4년간 계속되는 대학교육과 거의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 안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3년 반의 교육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들에 대한 훈련을 완결지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4년간의 대학 과정 중 마지막 학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생명으로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4년간의 대학 과정 중 마지막 학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생명으로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신 후 40일 동안 경륜적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연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불어넣으신 후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나 암시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했으나 사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풀어 넣으신 후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보이셨다가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곧 마지막 반년간의 교육을 마치려고 보이셨다가 사라지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오심과 가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나타나심과 사라짐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이는 임재에는 이미 익숙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육신 안에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보이는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자신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줄곧 제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는 불가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였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영적인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의 눈에 보이는 임재보다 한층 실제적이고 생생한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는 시간의 요소나 공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경륜적으로 40일간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연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사도행전 1장 3절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주님이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들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그분이 가르침을 반복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의 필요성.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직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 제자들 속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데에는 영적인 직관, 곧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직관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타락한 인류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그들 속에 생명 준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속에 생명 주는 영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왕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형성하시도록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왕국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갖게 될 위임에 있어서 그들의 전파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하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약속인데, 이는 경륜적으로 믿는 이들의 사역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쏟아 부음으로써 오순절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구주께서 본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주하기 위해 부활의 날에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부활하신 날에 성취되었는데, 그때 그 영은 제자들 속에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은 50일 후 그 영이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불었을 때인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과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구분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이 이 두 약속을 함께 섞어버립니다. 요엘서 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은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고 있을 때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이 시야로부터 가리더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끝맺으며 그의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성육신된 예수님의 땅 위에서의 사역을 서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땅 위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그분 단독으로 수행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씨인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심기만 했을 뿐 아직은 건축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통해 수행되는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그분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전 세계에 도처에 교회를 건축하여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했을 때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며 또 대단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분명히 울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상 천사들인 이 두 사람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 예수님이 유형적인 몸으로 승천하셨듯이 유형적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안에 보이는 구름을 통과하여 승천하셨으며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으며 같은 산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발을 올리브산 위에 두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에 전념함. 주님의 죽음 이전의 제자들은 영적인 일들을 위한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들은 누가 더 크게 인정받게 되는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다투지 않고 오순절날 전에도 동심합의로 기도해 힘쓸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경륜적으로 부어지는 능력의 영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날에 본질적으로 내주하는 생명의 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이상에 의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강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1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여자들과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과 함께 모여 동시마비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능력의 영으로 옷 입혀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고,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까지에서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땅끝까지 그분을 증거하라는 위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셨으며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분이 택한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필요에 응했습니다. 아멘.